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거나 무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저희 마음만 앞세웠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도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저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어떨 땐 표현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특히 모든 부모님 세대에 감사와 존경이 흘러가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도록 해주세요. 지금 점점 수가 줄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2부의 예배에 모인 저희를 모두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특별히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권하윤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교회 학교 연합 찬양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였듯이 오늘 교회학교 온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무엇이 행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한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골고루 다 이해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어른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크게 한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잘 모른다 그러셨어요. 10길 이러니까 모르죠. 쉽게 이렇게 해석할게요. 10m 넘는 물속은 볼 수 있어도 몇 센치 안 되는 마음속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 소통왕이시며 방송 강연을 많이 하시는 김창옥 선생 하는 강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분의 아버지는 청각,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어릴 때 늘 이 아버지는 크게 고함을 지르고 야단치시고 자기 살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늘 집안 가산을 부수고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마음속에 아버지를 늘 싫어했다고 합니다. 나이 40 가까이 되어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향 제주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이놈아 장가 가라. 오자마자 아직 방에 앉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얘야 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장가 가라. 뭐하고 사느냐.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장가 안 가는데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혹 아버지처럼 될까 싶어서 안 갑니다. 그럼 하고 싶은데 속으로만. 그런데 심장이 얼마나 상하는지. 실제 이 김창옥 선생은 자기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40 넘도록 장가 안 간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누군가를 고생시킬까 싶어서 장가를 못 간 겁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는 대뜸 오자 말자 장가 가라 이놈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걸 속으로 사귀고 좀 견디는데 연거푸 또 말씀합니다. 너 동네 친구들 한번 봐라. 다 장가 가서 애 낳고 학부모 됐는데 뭘 하느냐고. 두 번째 언성에 결국은 이 아들 김창옥 선생이 폭발하여 집을 나오고 맙니다. 먼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으나 결국은 그날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이 비가 내리더라. 가끔 부모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언성만 높이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 한 분 또 소개하지요. 이 아버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말은 통하고 똑똑하고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인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인에게서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설명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분의 가계도를 그려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는지
저 빨간색은 누군지 아세요? 부인들이에요, 부인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외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묶어 놨습니다. 그부터 쭉 보세요. 거기 다 이 다윗 왕 아내들이에요. 좋아요? 남자들은 기껏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먹여 살리기 어렵습니다. 다윗 가게가 이리 복잡해요. 그 다윗이 첫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암논이죠. 근데 암논이 셋째 어머니, 셋째 새어머니에 낳은 딸 다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암논이 깨를 부렸습니다. 친구의 잘못된 교훈을 받은 거죠. 내가 동생 다말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친구가 침상에 누워서 병들었다고 하라. 그럼 아버지가 올 것 아니냐. 그럼 아버지가 오면은 동생 다말에게 음식 요리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암논이 깨를 꾸며가지고 병든 채 누워있고 아버지가 찾아올 때 아버지 동생 다말을 통해서 음식 요리해주면 내가 좀 일어설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다말을 암논 집에 보내서 음식을 해주는데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침실까지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그 침실까지 찾아갔다가 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어쨌든지 아버지가 같은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폭행하고 난 뒤에는 쫓아내버립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에 아들이 딸을 성폭행한 사건이가 얼마나 노화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분노했다는 것 이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가만 냅둬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가장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동생 다말이 강간당하였을 때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친오빠 압살롬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2년을 기다리다가 마음에 칼을 품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집에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형제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집으로 암논과 형제들을 불러다가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저 암논을 칼로 죽이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가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살인하여 집 밖으로 도망을 간 저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던지 아버지를 따랐던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왕궁을 탈출하여 멀리 도망을 가고 왕궁에는 아버지의 후처 부인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왕궁으로 뛰어들어온 저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요즘 했다면은 시청자들이 방송사에 연락해서 야단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작가가 이렇게 이런 글을 쓰느냐고. 여러분 보세요.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동생이 형을 죽이고 이 아들이 아버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빈 궁에 부인만 남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부인들을 다 성폭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압살롬과 다윗 왕 측근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다윗 왕은 자기를 도와서 압살롬을 치기 위한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들,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압살롬을 잡아야 나라가 서고
왕을 차지할 수 있는데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 전쟁의 상황을 보고할 때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가 묻는 게 아니고 압살롬은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압살롬 이 아들을 잡아야 반란 군들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압살롬은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은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달려와서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여, 압살롬을 죽이고 반란군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오늘 하윤이가 읽었던 이 대목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좋을 법했는데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 왕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자기를 따랐던 장군들과 병사들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승리에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고 적이었던 압살롬 죽은 것에 대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가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병사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윗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가정사와 나라의 일, 국사를 지금 혼돈하고 있다.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서느냐 마느냐 이 위기에 있는데 아들 죽은 문제에 빠져서 나라의 일, 국사를 혼돈하고 있는 거죠.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개인을 넘어서 백성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는 가정사에 빠져가지고 나라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즉 왕은 공적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판단한 장군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게 사무엘하 19장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간단히 정리합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울고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 전쟁을 벌였던 군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요. 멈추시오. 두 번째,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이 옳다 말입니까? 그건 나라에 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세 번째, 만약 왕이 계속하여 압살롬을 이렇게 대하여 울고 불고 한다면은 앞으로 반역자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자 다윗이 울음을 그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 국사를 통치했다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19장에 있습니다. 요압의 지적은 정당하고 옳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개인 가정사에 매이면은 국사, 나라 일을 돌보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는 현대사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나라를 볼 줄 알고 백성들의 안위를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사와 국사를 혼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 평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평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비평도 옳지만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왕으로서의 다윗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울었던지, 살인자이며 성폭행범이며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후궁을 범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은 극악 범죄한 이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은 왜 그렇게 울었던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아들을 향하여 울었던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가 범죄자라 할지라도 부모에겐 여전히 소중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마땅히 범죄하여 죽임당해야 될 범죄자이지만도 아버지인 다윗의 눈에는 범죄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것. 세상은 범죄자로 나겠지 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2년에 발간된 책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형수로 언도받고 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교화 보살피는 사역을 했던 박삼중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도 저는 이분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형수를 어떻게 돌아봤는지 그 내용 궁금해서 1, 2권 다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한 사형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 강도로 사형을 언도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형 언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가난했던 이 어머님은 집안을 정리하고 교도소 가장 가까운 곳에 새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잔치집이나 일이 있는 집안에 가서 허드레로 다 무료 봉사해 줍니다. 내 아들 지은 죄를 그것으로도 갚을 수 있다면 갚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님 마음이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도 내가 잘못 가르쳐서 사람을 죽여 저 옥살이하여 저 찬방에 지내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결국은 이 어머니는 교도소 근처 새방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들이 일반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이 신문 보도를 본 당시에 대통령이 이 어머님의 가륵한 정성과 아픔을 아시고 그 해에 강복절날 특별 사면으로 이 사형수를 추록시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느낀 것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그를 범죄자로 취급하였으나 가난했던 이 어머니에게서는 여전히 내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을 때에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그가 범죄자가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로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은 부모는 못난 자녀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죽여야 되죠. 압살롬은 마땅히 죽여야 이 전쟁이 그치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원치 않았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보고할 때마다 묻는 것이 내 아들은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도 부모로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대목들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범죄하여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본심,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 다윗이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차라리 너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그 대목이 33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그런 범죄자이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녀가 병이 들었을 때 부모님들은 내가 차라리 병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키우고 양육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은 자녀들이 항상 평안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윗이 물었던 것이 뭡니까? 압살롬은 평안하뇨?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거나 소식이 끊겼거나 종종 아이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잘 있는가? 내 안위보다 자녀들의 안위를 먼저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부모 어버이날에도 뭐 이런 꽃도 달아주고 용돈도 드리고, 너네가 잘 커서 우리 부모님 집도 사주고 차도 사드리고 좋은 곳 또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런 꿈도 꾸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 꾸셔야 됩니다. 아는 좀 하소. 저를 보시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그런 부담 지우도록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것만이 부모에 대한 효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즉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 마음,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사실 효의 출발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효는 엄청난 것을 뭐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이걸 한번 헤아려 보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고 효의 마지막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김창옥 선생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분은 도대체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 40년 서울 살면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고, 서울로 유학 갈 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떠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나 떠나면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더 많은 혹독한 시련을 받으실 터인데,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빚이 많다 말하면서 그 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더라고요. 나 떠나고 난 뒤에 어머니가 더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사셨을까? 그게 늘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도 아버지 나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철이 들어서 고향에 가면은 아버지께도 용돈을 꼭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드리고 안 드렸다고 합니다. 왜? 드리자 말자 동네 술집을 찾아가고 도박에 다 쓰더라는 겁니다. 이 돈 들여봤자 술 먹고 도박질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에게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아버지에게는 용돈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즐겁게 사신다면은 동네 술 좀 드시는 거 어떻겠나 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용돈을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용돈을 드리자 아버지가 공항에 한 번 나온 일이 없는데 서울 가는 아들 공항까지 비우고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시 제각을 빼가지고 용돈을 더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탑승구로 올라가는데 뒤가 당겨서 아버지 가셨는가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돌 부처처럼 딱 그 자리를 이동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철이 들었는구나. 아들 가는 걸 저렇게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찡해서 자세히 봤는데 아버지가 돈을 세고 있더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드린다고 은행 가서 신권을 바꿔왔는데 신권은 붙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걸 침발라가면서 하나 둘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아버지가 바뀔 수는 없지.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서렸는데 아버지도 아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하고 돈만 세다가 이제 딱 돌아서는데 뒷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완전히 불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 아버지가 아닌 그 남자의 삶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귀는 들리지 않죠.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죠. 공부하지 못했고 옳은 직장 한번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막노동으로 살아갔을 때 그 단단했던 몸들이 나이가 되어서 한쪽이 무너지는 아버지 아닌 그 남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아이들은 6이고 귀는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여 소통할 수 없고 막노동으로 이생을 살아갔을 때에 수없이 견딜 수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 때에 아니 내보다 더 젊었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 거죠. 참 힘든 세월을 보내셨구나. 그냥 내가 보기에는 술 먹고 집안 가산부 쓰고 폭력을 행하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한 세월 살아놓는 동안 쉽지 않은 세월을 그 남자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행위로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반역자, 살인자, 반란자, 성범죄자를 다 죽여야 한다고 전쟁을 벌일 때에 내 아들은 평안하냐 물었던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다윗. 죽었다고 소식 들었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사와 국사를 구분하지 못하지만도 한 아버지로서의 처참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장가가라 이놈아 역정 내실 때에 다 자녀들 듣기 싫어합니다마는 역정 내시는 부모의 속마음들은 살아보니 혹시 나 죽고 부모 돌아가시고 너 혼자 인생 살아갈 때 외롭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들이 그 역정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아버지는 뭐 공부 잘했나요? 그렇게 따져 묻는데 그래 아버지가 공부를 못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이 험한 세상 힘들게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너만큼은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얘야 제발 코인이나 주식 투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봉급만 받아가지고는
무슨 수로 앞으로 집을 삽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혹시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기 힘들까 하는 염려 때문이죠. 이자는 적지만도 따박따박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제 투자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위험성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가끔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둔다 할 때마다 견디래 참아보래 말하는 너희들 속에는 세상 어디 가든 쉬운 곳이 없다는 것을 부모는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다 보면은 더 어려워질 때가 많다 하기 때문에 융통성 없는 이야기로 반복하여 언성을 높이시는 것이죠. 역정내시는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라 하시는지.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그건 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법도와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규례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도리가 너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이 첫 번째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 뭐 다 잘 이해할 수 있지만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재해석한다면 부모 공경의 출발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들은 내 나이 때 부모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 나이보다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잃고 엄마 혼자 내 나이보다 어렸을 때 어떻게 두세 자녀를 키웠을까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럼 이해 안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잘해 드려야 되겠다는 효의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다윗의 범죄자인 아들을 죽음을 통하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우부짖었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이 본절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돌아가셔서 각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지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참 효로 부모 공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라 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출발하는 줄 압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을까? 한 번쯤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다른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3절입니다. 홀로 누워 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낳게 하시고 양육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처음 만난 이들은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귀한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 양육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말고 생명 주신 부모님 그 자체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또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가정 손길 위에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위하여 꽃으로 단장하고 꽃을 만들어 또 선물로 드리고 청소하고 또 장식하고 음식을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잡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줄 뒤쪽 둘째 줄에 보니까 방문 예배자들이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음식을 잘 준비해 두었으니까 식사도 하고 차 한잔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전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회, 기도, 성경 읽기, 찬양 이 모든 것을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많이 바쁩니다. 꽃 장식 또 우리 오상욱 장로님 가정에서는 그 일일이 여러분 오늘 꽃 선물하는 걸 집에서 다 이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시중에 팔면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여전도의 중심으로 또 며칠 전부터 음식을 오늘부터 새벽 6시 이상부터 나오셔서 종일토록 음식 준비하시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청년들은 또 장식하고 또 마치면 바로 또 음식 서빙하고 모든 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있어서 오늘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크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하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식사하시고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순서만 조금 지켜주면 좋겠고요. 또 선물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선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은 식당에 앉아 계시면 청년들이 다 이렇게 음식 서빙하니까 오늘은 앉아서 밥상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안수 집사의 권사의 모임이 있으나 또 혹시 바쁘신 일정이 있으면은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기간별 원래의 권찰의 정기당의 모임이 있습니다. 산불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위한 기금 그리고 사순절 동전 모기 기금 전체 합해서 약 한 378만 원을 우리 영덕 고곡교회 이남선교회가 선교하는 그 교회에 보내어서 그 지역의 교회 외에 말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도록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심도 봉사대 오늘 모집합니다. 좀 참고해서 이 일에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친구 초청 우리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학교 초청 다음 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가져가서 꼭 초대하고 초대권 가져온 친구들 줄 선물도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교우들이 다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 가정, 자녀들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친구 초청 날이 있다고 꼭 전달해서 다음 주가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풍성하게 모여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인 하나데이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도 이렇게 불편함 없도록 모시고 갔다가 올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날 거기서 보내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장소보다 훨씬 좋은 거의 호텔식으로 숙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주무실만 하면 거기서 다 주무시고 특별히 집에 꼭 오셔야 될 분들은 또 모시다 드릴 테니까 저는 참석해서 또 은혜의 시간, 하나됨의 시간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 통독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리고 임직식 또 남선교회 노회 칭조의 모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순서로 교회학교 친구들이 감사 인사와 또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에 찾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도 행복하단다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때론 서툴러서 아빠 우주만큼 사랑해요. 기억해 엄마 아빠 우리가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한단다 엄마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너를 만난 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하여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께 순종하면 서로하는 복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저 선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를 항상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기 때 말을 못했지만 지금은 말을 해서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말도 잘 듣고 제가 할 일은 스스로 하는 학생이 될게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혼자 학교를 다닐 만큼 많이 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어린이날에 카브스와도 사주시고 여행도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캠핑장에 놀러 가서 불꽃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를 잘 돌봐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우리 선우는 우리 교회 미래의 장로감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제일 먼저 와서 악수하고 우리 장로이 다 돌아 악수를 다 하는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유치부 또 오늘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한 번 더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주해 주신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잠언 23장 22절 말씀.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번 주는 어버이 은혜 함께 노래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 쌓 그릇 뗄 쌓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과 자녀의 일생을 살아가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병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시험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복음으로 증거하는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